2023년 마무리를 하면서 교회 표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된 마음으로 이 표를 정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디모데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또 사도 바울이 유난히 디모데를 향한 애정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또 스승의 마음으로 교훈을 하죠. 그래서 난 널 사랑해, 난 널 믿어, 난 널 위해 기도해, 넌 역시 제 주꾼이야. 거기까지 6절까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그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위한 사도 바울의 권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 강조점은 안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그렇죠? 은사를 다시 불붙게 한다. 안수라고 하는 말을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래 안수의 뜻은 손을 올려놓는다, 그런 말이죠. 손을 얹고 축복, 복을 빌거나, 그리고 우리의 허물이나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은사, 선물, 기프트 혹은 권위, 어소리티가 주어지도록 기도하는 행위를 갖다가 안수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한 일을 맡기고 위탁할 때에 안수를 합니다. 자, 기억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말씀을 보내면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6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결론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5절까지 말씀을 하고 그러므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5절이 뭐냐?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6절 이하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권고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뭐가 있는 것을?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할 때 그 앞에도 난 널 믿어. 내가 너를 믿는다는 것은 내 속에 구원에 이르는, 천국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하는 말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힘입어서 은사를 통해 가지고 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것으로 나는 분명히 믿는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너는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절대로 무너지거나 뭐라고요? 꺾이거나 뭐라고요? 주저앉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이 귀하고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디모데의 믿음은 그냥 쉽게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특별히 어머니를 통해서, 또 그 어머니의 어머니, 할머니, 외할머니를 통해 가지고 전수되고 교육되어지고 다가온 그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디모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권면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요,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권면을 하지 않고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권면이 거의 필요가 없어요. 왜? 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권면을 하지 않고 타이르지 않고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얘기해봤자 귀만 아프고 입만 아프기 때문에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디모데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면은 받아들일 줄 알고, 말씀을 전해주면은 뉘우치고 회개할 줄도 알고, 눈물을 뿌릴 줄도 알고, 주먹을 불끈 쥐고 각오하고 결심할 줄도 알고,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기뻐 뛸 줄도 아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권면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소망 없는 사람, 해봤자 소용이 없고 해봤자 속만 상하고 도리어 이유를 대고 변명되고 아니면 대들고 턱을 쳐드는 그런 사람에게는 권면할 마음을 갖지를 않아요. 권면이 필요가 없어요. 권면하기도 어렵고 권면을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인격과 신앙, 그 믿음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안수함으로, 나의 안수, 그 앞에 안수 앞에 더자가 붙어요. 정관사, 하나밖에 없는 한 번 바뀐 그 안수함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디모데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안수받을 때 그 안수는 단회적인 한 번의 안수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임직할 때 은사를 위해서 안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기를 원해서 안수를 하거든요. 거룩한 직분을 수여할 때 안수하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를 통해서 그에게 안수할 때는 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놀라운 은사가 임하기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그에게 안수를 하는 것이죠. 니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요, 하나님의 그 은사요.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그 은사는 사명 감당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예요. 귀하고 값진 안수를 통해요. 뭐를 통해? 귀하고 값진 안수를 통해 허락되어지는 사명의 은사예요. 이따가도 나오지만은 디모데에게 임했던 그 은사는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안수를, 장로의 회에서 모임에서 안수를 받을 때 그 안수를 받고 은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 은사가 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사명의 은사다. 어찌하든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찌하든지 이 사명을 통해서 영혼들을, 성도들을 사랑하고 눈물로 교훈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일할 수 있는, 목회할 수 있는, 목양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를 부릴 듯 하기 위함이에요. 부릴 듯 하기 위함이다. 이 부릴 듯 하게라는 말씀은 다시라고 하는 말과 살아난다고 하는 말과 불꽃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리고 현재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롭게 불타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극렬하게 타오르게 하기 위한 안수를 기억하고 있죠. 우리는 안수를 통하여 이미 받은 성령의 은사를 힘있게 사용함으로써
그 은사가 장성하는 거예요. 그 은사가 커지고 많아지고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력해진다, 힘이 있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수를 통한 하나님의 은사란 디모데가 거룩한 사명을 위해 안수 받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성직을 이행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가지고 있는 실력, 옛날에 가지고 있는 입담, 이 정도 가지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안수를 하는데, 그때의 성령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읽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읽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연주를 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연주하는 것과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연주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연주는 들으면은 막 노래하고 싶고 막 힘이 생기고 안 올라가도 num도 쫙쫙 뻗어 올라가게 되고, 그런데 어떤 반주는 들으면은 졸려요. 그래서 부르다가도 끝까지 부르려다가도 에이, 2절까지만 하고 그만두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은 영적인 부분에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기도, 똑같은 기도인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그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의 마음과 내 아멘하는 내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 들으면은 아멘, 아멘, 주여, 주여, 이게 자꾸 연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문을 작성해 가지고 똑같이 읽어요. 똑같이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차이가 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필요하고 사역을 위한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사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가지는 오늘 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헐렁헐렁하게 살 바에는 사명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는 달라야 돼요. 뭔가는 역사적인 획을 그을 수 있어야 돼요.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칠 수가 있고요, 남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무를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은 영적 능력이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감당하면은 힘 위에 힘이 생겨요.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러나 감당하지 않고 절대로 일하지 않으면은 건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운동합니까? 건강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일은 운동이에요. 운동하지 않으면은 건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은 성장에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나 애기 같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애기 같은 언어만 표현하는 거예요. 애기 같은 행동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 죽을 때까지 돌봐줘야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매일 돌봐주고 매일 챙겨주고 매일 신경 써줘야만 돼. 왜? 나이 먹어도 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라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믿어도,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완벽한 믿음, 엄청난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과정들을 다 뛰어넘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른 같아요. 처음부터 성경이 뭔지 알아요. 성경 읽을 줄 알아요. 성경을 쓸 줄을 알아요. 성경을 들을 줄 알아요. 남들에게 이 얘기하가 그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이 안 돼 있게 되면은 힘없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도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명의 불이 어떻거나, 잘 보셨네요, 깜빡이거나 꺼져갈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지금 사실 에베소 지역 가서 사역하는데 진짜 힘들어요. 거기에 돈 좀 있는 사람들, 항구 도시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 이쪽으로는
그러니까 돈도 있고 은사도 받은 사람이 많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많고, 젊은 디모데가 사역하기엔 정말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격이 내성적인, 꼭 여러분 같아요. 그런 성격을 가진 디모데가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거죠.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받아가지고 보내주면서 디모데가 옛날에 장로회 모임에서 받았던 안수를 기억하고, 그 안수 받을 때 마음이 불타올랐던 그 순간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안수가 생각이 나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사가 생각이 나야 돼요. 내가 처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 문턱을 드나들면서 받았던 그 은혜들, 그 감동들을 다시 생각해 내야 된다. 그걸 생각해 내지 않게 되면은 그냥 꺼져가는 상태로 그러다가 주저앉고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자, 디귿,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과거에 받은 안수와 타올랐던 은사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너 디모데는 약한 모습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에게 안수를 주셨어. 너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거든. 그러니까 지금 쓰러져 있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은 너의 진짜 모습, 정체성이 아니란다. 다시 옛날 안수를 기억해라. 그 은사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리마인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속에 있는 그 은사를 다시 뜨겁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디모데로 하여금 그의 영적 능력의 장성을 도모할 생각이 나게, 믿음이 커져야지, 믿음이 단단해져야지, 믿음이 뜨거워져야지, 다시 불타올라야지, 그런 생각이 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로 하여금 영적 능력이 커지고 영적 능력이 많아지고 영적 능력이 뜨거워지는 거룩한 욕심, 거룩한 자극을 가지도록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저 자신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기 이전에 우리 다시 한번 과거의 안수, 과거의 은사들을, 받은 복들을 생각하는 이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친 디모데를, 힘든 디모데를, 두려워하는 디모데를 일으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무슨 마음으로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 같은 디모데, 제자 같은 디모데를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6절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제 한 가지 더 몇 번 안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안수는 성령을 받게 한다. 기억, 성령의 임재를, 성령님이 오시기를, 아까 찬송하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할 때 안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했죠. 사도행전 8장 14절 준비하시고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16절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우리 얼마 전에 또 세례 예식을 또 했잖아요. 자, 주목하십니다. 물세례를 교회를 통해서 줍니다. 물세례. 근데 물세례를 누구에게 주느냐? 물세례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물세례 주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이고 중생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물 세례를 주는데, 물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의식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몇 년 믿었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물 세례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은 것을, 이거는 초자연적인 우리 영혼 속에서 임하는 내면적인 역사인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은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을 보아서 신앙 고백하는 걸 봐서 이 사람이 성령 세례 뭐를 받았다? 성령 세례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뭐를 주어라? 물 세례를 주어라. 이래서 물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사람마다 체험이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막 뜨거운 불이 임하는 것처럼 그런 체험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맑음을 느끼기도 하고, 다양한 은혜들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이 물세례, 성령세례가 중요한데, 그 당시에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데, 그런데도 물세례만 있지.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물세례는 받았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가지고 그런 소식들이 전파될 때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보내가지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해서 성령을 받죠. 8장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에게 손을 얹고 손을 올려놓았다. 미완료, 계속적으로 올려놓고 있었어요. 두 사도의 안수가 계속되었다. 그랬더니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을 취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가졌다. 계속적으로 그 순간에 가지고 취했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수를 통하여 성령을 받는 것은, 같이 갈까요? 그 다음 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시작.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취하는 것이요, 성령을 가지는 것이요,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성령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자, 니은 안수는 성령의 은사를 전달할 때, 성령의 은사, 선물을 전달할 때 관련하여 행해졌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모임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안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성령의 은사를 전달받을 때 필요하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의 그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은사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안수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디모데 속에 있는 성령의 은사는 장로의 회의 모임에서 받은 것이고,
안수 받을 때 받은 것이고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은 겁니다. 은사, 안수, 예언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들이에요. 은사들입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 정확하게 어떤 은사를,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그 은사는 성령님이 주신 겁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표했을 뿐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세운 이 안디옥 교회가 늦게 생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생각지 않게 놀라운 내면적인 성장과 외적인 성장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데 두 사람을 보내는데 바나바와 사울,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13장 2절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말씀은요, 따로 세우라 했는데 이건 정확하게 성경에 누가 말했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이 아까 14절에 나온 대로 예언과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줬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말했고 발표했어요. 교회는 그걸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걸 순종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선교지로 보냈다. 안수. 그렇다. 성령님께서 어떤 대언자를 통해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사람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여 그들을 선교지로 보냈다. 결론입니다. 가요. 벌써 끝나요? 시작. 예, 벌써 끝납니다. 결론. 지금은 혼돈의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혼돈이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안수를 너무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지나치게 안수에 의존하는 그런 병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신앙도 안수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고 의존하는 그런 병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혼돈의 시대다. 다 심각한 문제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세 가지 부탁을 하거든요. 아무한테나 경솔히 안수하면 안 돼.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죄에 네가 너무 앞서가면서 잘난 척하면서 남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면 안 돼. 안 돼. 그리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해라. 안수를 너무 경솔하게 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의 죄에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개 이거는요, 잘하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앞서가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면에서는 거의 잘하는데, 퍼펙트한데 나 잘하거든.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신앙이 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한마디 하겠는데 너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가르치는 몫은 네 몫이 아니다. 마지막에 뭐요? 그러지 말고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키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를 거룩하게 보존하라. 이게 더 중요한 일이지. 멋담시 나서니 우리 한국인들의 그 병 가운데 하나가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참 위험해져요. 자꾸. 우리는 성경에도 계속 하는 말씀이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백성아 들으라. 하나님의 성전에 교회에 와서 우리가 제일 해야 할 일은 듣는 일이거든요. 근데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듣는 사람들이 꼭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그거 내가 안 해도 되고, 나는 내 것만 잘해도 내 있는 자리에 조용히 서 있고 내 자리만 잘 지켜도 그것은 엄청 역사예요. 가로등이 무슨 뭐, 야, 네 빛은 왜 그따위냐 그런 말 아니에요. 그냥 가로등은요, 입 있어도 입 안 가만히 있어. 그리고 그냥 이 빛만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옆에 와서 그 빛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가로등이 막 쏘다니면서 말이야, 저기도 옮겨갔다 여기도 옮겨갔다가, 그러면 진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22절 너무 22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그래요. 이 세 가지를 쭉 얘기하는데 제일 첫 번째 강조점, 성경은 헬라어 문법은요 제일 강조하는 게 앞에 나와요. 그리고 문장 센텐스 가운데서도 제일 강조하고 싶은 말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제일 강조해. 강조할 때 우리는 어때 소리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양반입니다 할 때 나를 강조하려면 나는 양반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양반하면 나는 양반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입니다면 나는 양반입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성경은 나를 강조할 때는 나는 해가지고 이 말이 제일 앞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부분 제일 중요한 건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가볍게 안수하지 말아라. 잘 돌보지도 않으면서 안수하지 말아라. 태만히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안수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 봤어요. 한평생 동안에 그 대단한 사람이거나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아주 대단하거나 아주 이상한. 한평생 동안에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안수 계신데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리는 없는데 마침 빠졌네 또. 그 대단한 실력이죠. 한 번도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그러면 한 번도 안 해요. 대단한 실력이에요. 아니면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건지. 근데 이상한 거를 하니까 이상하죠. 한 번도 해달라는 말 안 해요. 왜? 나 혼자도 잘해요. 혼자서도 잘해요. 나 혼자 잘 컸거든요. 목사님 없어도 괜찮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수의 중요성을 성경은 필요하기 때문에 혹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데 이 중요함을 깨닫지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거 아주 고등교만이거나 아주 엄청 무지함 때문이죠. 착해서 목사님이 힘들까 봐? 그런 경우는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찬송 한 장 한 장에 한 구절 구절에 성경 한 구절 한 문장 한 단어에
가슴이 팍팍 다가오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안수가 성령을 받게 되는,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는 소중한 방편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니는지도 몰라요. 모르니까 해달라고 안 그러죠. 모르니까 사용을 안 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확률이 거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확률이 많아요. 왜? 성경을 믿지를 않으니까. 성경 안 믿으면 뭘 믿겠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렇게 되죠.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수를 통하여 구원과 은혜와 은사를 불같이 타오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라, 그 말씀이죠.